자, 그러시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물고기 낚으러 갑시다. 물고기 낚자니까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낚시 가자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낚으러 갑시다. 자, 오늘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딱 안 보여주고 설명하니까는 여러분이 그 머리에 확 안 박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드렸어요. 자, 요한복음이 크게 몇 개로 구성이 된다고요? 몇 분액으로? 세 분액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제일 마지막에 에필로그 이렇게 결론 또는 이제 후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서론에서 딱 선포를 하고 납니다. 이게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딱 선포를 하고 나서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태초에서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러고 서론이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전체가 뭐예요? 본론이 표적의 책이 되는 겁니다. 본론이 이제 20장까지가 전체가 본론이고요. 20장이 또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표적의 책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책이고. 자, 여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면서 한 번 봤으면 됐지 뭐 외우려고 그러세요? 자,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본론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면 이제 본론에서는 뭘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걸 얘기해 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표적의 책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7가지만 딱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냐? 어떻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38년이나 된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무리를 떠다닐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에다가 의미를 싣기 위해서 에고 에미 호온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에고 에미 이게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모세에게 얘기해줬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단어를 쓰면서 에고에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자기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절정이 뭐냐? 영광의 책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의 책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너네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네를 사랑하는 줄 아냐? 이 결코
그 세상, 그 어떤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여져 있는 거야. 너네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인간이 베풀 수 없는 사랑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버렸어.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죽고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이 반토막이다.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찍어 눌러서 이겨버려야, 죽음을 가져오는 마귀의 머리를 으깨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책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활로 20장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원래는 20장에서 그러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21장에다 후기를 집어넣어놨어.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그것이 너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사실 알았지. 그 하나님이 너네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어줬고 부활해가지고 너희에게 부활의 길을 열은 걸 알겠지. 그러면 이제 너네를 뭐 해야 되겠니? 너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야.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의 성화예요. 내 마음속에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죄된 인생 그대로 품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드러나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 땅끝까지 있는 너네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장이다. 근데 이제 사명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세탁소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목 쓰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정주부고, 어떤 사람은 막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박사고, 뭐 전부 다 일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 사명을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미션으로 함께 주어진 거예요. 이게 커미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각각의 사람한테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vocation 또는 이제 calling. 쉬운 말로 콜링, 어려운 말로 vocation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vocation은 calling이라는 뜻 외에 또 어떤 뜻이 있어요? vocation의 또 다른 뜻, 콜링 말고, 부르심 말고 또 어떤 뜻이 있어? 영어는 공부를 안 하시고 방언만 주로 연구를 하십니까? vocation은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소명설 이런 말 들어봤죠? 직업 소명설, 직업을 소명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소 젖을 짜는 사람은 소 젖을 짜는 일로, 또 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일로 하나님께 각자의 영광을 돌린다. 그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소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소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명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배회하고 막 이렇게 계속 무슨 소용돌이에서 나침반 없이 헤매는, 그래서 돌돌돌돌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생, 이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땡 하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 인생으로 사는 인생은요 소명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한테 나타내 보여주면서 제일 처음에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뭐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12사도한테 포커스가 있습니다. 한 명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마티아를 통해서 이제 한 명이 더 충원되게 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시면서 포커스는 제자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불씨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불씨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 불꽃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복음의 불꽃이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21장이니까 소명을 주시려고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 이 장면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몇 번째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몇 번째 나타난 걸까요? 7번째부터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다 저기 검은색인데 한 가지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7번째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보지 말고 하세요. 두 번째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 세 번째는 베드로. 네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네 번째는 도마 뺀 12사도들. 그 다음에 11사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11사도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11제자들한테 보여준 건 도마 이제 없는 걸 있는 거 치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보여준 것은 몇 번째다?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나 나타나서 보여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소명, 다시 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이식을 시켜주고 심장에다가 이식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디베랴 호수는 뭘 디베랴 호수라고 그래요? 디베랴 호수의 원래 이름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뜻이 뭐예요? 갈릴리의 뜻은 컨닝하지 마시고 둥글다는 뜻입니다. 둥글게 갈릴리 둥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지도를 봐보세요. 호수를 봐보세요. 호수가 둥굽니까? 둥글긴 하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둥글긴 한데 완전 둥글진 않잖아요. 우리 갈릴리는 이렇게 완전히 둥글다는 뜻이거든요. 타원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계란 모양 이런 걸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찌그러졌잖아. 근데 저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잖아요. 하프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하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긴네렛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뭐라고도 불러요? 긴네렛 호수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긴네렛 호수 그러면 오메 갈릴리하고는 다른 호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호수를 이제 호수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호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페어팩스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벌크 지나서 노톤 지나서 우프리지까지 딱 호수가 펼쳐져 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페어팩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호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이코 페어팩스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페어팩스 호수라고 부르겠잖아. 우프리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프리지 호수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노톤에 사는 사람들은 노톤 호수 이렇게 부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야. 부자들이 그 별장 지어놓고 정원을 딱 해놓고 그 호수가에서 막 배 띄워놓고 이런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거기서 이제 호수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시체를 묻어놓는 공동묘지였거든요. 근데 이 공동묘지를 엎어버리고 헤롯 왕이 여기에다가 도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 도시를 삐까번쩍하게 지었어. 그리고 도시를 이쁘게 지어놨으니까 이제 이걸 누구한테 바치면 되겠어요? 황제한테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다? 디베랴라고 하는 황제였다. 그래서 이 2대 황제죠. 로마의 2대 황제. 이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호수를 뭐라고 불렀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러면 전부 다 뭐다?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바다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왜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쇼 막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자기를 보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썼을까요? 리빌이 뭔 뜻이냐면 베일을 벗다 이런 뜻입니다. 리빌 할 때 베일이거든요. 베일을 변형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이 내가 크니까 보이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래도 보이겠네. 얼굴이 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가 작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생겼으면 내 얼굴이 보여, 안 보여? 보이긴 한데 잘 안 보이잖아, 그렇죠? 입만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베일을 이렇게 하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 리빌이라고 하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벗겨서 계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나타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버렸다? 계시해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 계시하려고 어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조금 밑에 쪽에 내려가면, 오늘 본문의 밑에 쪽에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같이 밥 먹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그 얼굴은 잘 몰라보는데 예수님인지 그냥 감으로 알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님이 얼굴이 똑같았다면 어때요? 얼굴이 똑같았다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하고 같았다 틀렸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한 30대에 가장 이쁜 모습으로 변할까 이렇게 하는 게 오해라고요? 아니면 이해라고요? 오해란 말이 그렇게 안 생겼어. 우리는 나 30대 때 못생겼습니다. 지금도 못생겼잖아요. 30대라고 더 낫긴 하겠지. 주름이 덜 있겠지. 그죠? 근데 30대 때도 똑같이 이렇게 콧구멍 크고 입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부리처럼 생기고 이렇게 생겼었어. 내가 원래.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변형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 30대 때 얼굴로 돌아가면 영광스럽지 않아. 난 그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을 딱 봤지만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예수님인 듯 아닌 듯. 근데 분명히 아니야. 근데 또 자세히 보면 긴 것도 같고 이런 얼굴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형됐다. 그리고 벽도 막 뚫고 나타나 버리고요. 분명히 문을 잠가놨는데 한중간에 서 계시고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붕붕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몸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분명히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푹 살아나가지고 이전에 갖고 있던 그 피 흘리던 모습 말고 완벽하게 변형된 모습, 그 얼굴을 잘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돌아다니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음을 이겨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나사로의 몸은 어떤 몸이다? 옛날에 그 몸이요. 딱 나오는데 수건 벗으니까 이 나사로네. 다 알아봤습니다. 나사로 아니고 다른 시체가 나버렸네. 이렇게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사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 다시 살아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영광스러운 변형체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버린다? 나타내버린다. 원래 하나님을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모두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완벽히 변형된 몸으로 돌아다니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만나 주실 것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소명이 없는, 꿈이 없는 존재에서 꿈과 소명을 가진 자로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를 먼저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너무 착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의인들은 환자가 자기가 환자인 줄 알아야지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의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자기가 환자인 줄 모르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의사를 필요로 하겠죠. 근데 진정한 영의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전부 환자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고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철저히 깨부시는 겁니다. 너는 네 힘으로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파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요일날 스가랴서에서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웅덩이를 내가 열심히 파면 물이 나와 안 나와? 물이 나와요. 요만큼. 그래가지고 그 물 퍼마시고 꼴짝 마시고 나면, 물을 마시고 나면 힘이 생겼어. 힘이 생겼는데 그 다음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또 웅덩이를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꿈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이 이렇습니다. 계속 웅덩이 파고 꼴짝 마시고 또 더 많이 마시고 싶으니까 더 큰 웅덩이 마시고 그거 꼴짝 마시고 이번에는 더 힘을 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3그릇 나오는 거 마시겠죠? 3그릇 퍼 마시고 와 내가 이렇게 웅덩이를 크게 팠다. 그리고 또 웅덩이 팝니다. 한 5그릇 나오는 거 크게 파고 그래가지고 웅덩이 요만한 거 한 컵 나오는 웅덩이를 판 사람 보고 야 인생이 그게 뭐냐 내 스펙을 봐라. 내 웅덩이에서 물 10잔이 나온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물을 터쳐줘 버리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샘이라고 부른다고요. 샘은 어때요? 인간의 수고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의 공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샘은 하나님께서 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웅덩이 말고 내가 샘 터쳐줄게.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샘물을 터쳐줄게. 그럼 샘물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터쳐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공력이 빵!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오늘 봐보세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어때요? 한자를 빼먹은 것 같다? 2절이 뽁 빠졌네요. 하여튼 2절이 빠졌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절 이제 없지만 제가 그냥 합니다. 누가 지금 모였죠?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 7명이 모였습니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7번째로 나타난 사람 7명의 제자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이게 여기 있던 사람 첫 번째. 이제 나왔다. 2절에 나오는구나. 그래요. 자, 첫 번째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두 번째 도마가 디두모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쌍둥이. 도마도 테오마 이렇게 가지고 쌍둥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3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다음에 세 번째 세베대 아들 몇 명이에요? 2명. 누구하고 누구? 요한, 야고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이 또 다른 제자들은 왜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또 다른 제자 둘은? 제가 힌트를 줄게요. 건드레 만드레 건드레 만드레 누구요? 안드레. 아직 건드레 만드레 안자 하나 틀린데 그걸 못 맞추면 어떻게? 건드레 만드레 안드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빌립. 와, 센스 있다. 이렇게 2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얘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봐보세요. 또 다른 제자 둘 6글자죠. 안드레와 빌립 6글자죠. 나 같으면은 써놓겠어. 글자 수도 똑같은데 왜 빼먹어? 하여튼 이 둘을 왜 빼먹었는지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들을 전부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냥 대충 얘기해놨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다 모였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자기하고 누구? 자기 동생 야고보. 이것도 그냥 세베대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버렸습니다. 이왕이면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쑥 훑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뒤에서 알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그들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딱 배에 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자, 이것이 뭐예요? 물고기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그게 바로 내가 판 웅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예수님의 임재가 없이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배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너네가 그물을 내려도 너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 그게 너네의 실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날 밤에. 자, 물고기는 밤에 잡아요, 낮에 잡아요? 밤에도 잡고 낮에 잡고 이런데 언제 잘 잡혀요? 밤에 잘 잡히죠. 그러니까 밤낚시 가잖아요. 밤낚시 가는 이유, 밤에 더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밤낚시를 간단 말이에요. 밤에, 낮에 잘 잡히면 저기 눈 떠 있을 때 가지 몰라. 밤에 잠 온대 그거 가가지고 이거 던지고 막 이렇게 하겠어.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요거 끼고 막, 이거 알죠? 여기서 빛 나오는 거 끼고 막 이렇게 낚시 껴가지고 막 하잖아요. 밤에 잘 잡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밤에 잘 잡히니까 어부들이 가서 밤에 잡았던 겁니다. 근데 요한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 낮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쓸 때는 다분히 뭘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겁니다. 왜 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사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명을 못 받았어.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뭐가 안 왔어요? 성령님이 안 왔어.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성령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즘 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어. 나도 죽으면 부활해.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예수 안에서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사명도 꿈도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으로는 밤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는데 뭐가 없다?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성령도 없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다? 철저한 밤의 상태다. 밤에 이제 예수님도 없이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없이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낚시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물질을 하려고 하니까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절만 함께 읽지 말고 끝까지 같이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절만 읽고 나머지는 네가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날이 돈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트기 시작한다. 이것도 일부러 표현해놨습니다. 자, 뭐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 트어갈 때 이 말은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새어갈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요? 아무것도 못 낚았어. 잡지를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 의문문이잖아요. 헬라에는 의문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오, 2가지가 있다고. 이것까지도 알고 진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시작해? 우로 시작하게. 또 하나는 뭘로 시작해요? 매로 시작해. 우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로 시작하면 이게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있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매로 시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아무것도 못 잡았지?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일까 매일까? 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지. 안 그러면 몰라 물어보겠어. 번역이 살짝 아쉽다. 이걸 내가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제가 번역했다면 만약에 얘들아 너에게 잡은 물고기 없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밤새내도록 그물을 내렸어. 물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 꼬라지가 나 안 나? 꼬라지가 났어. 잔뜩 화가 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뭔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한 100m, 200m 이 사이 떨어져 있는데
거의 이제 못 낚고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 100m, 200m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얘들아 물고기 못 낚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도 못 낚아가지고 성질 나는데 더 열이 받겠죠. 그죠? 이게 지금 뭐 예수님이 깐죽거리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물고기 당연히 예수님이 물고기를 못 잡은 걸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약하고 허약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메갈이 빠져가지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팩 해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네 인생 쫄딱 망했지? 대박 차는 줄 알았는데 쪽박 찼지? 이러고 예수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쪽박이네요. 그것도 팍싹 깨진 쪽박이네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쪽박 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내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 물고기 못 잡아서 화난 상태야. 이제 허탈한 상태, 뭐 적어도 허탈한 상태입니다. 물고기 못 잡았지? 막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못 잡았어.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또 던지고 있네. 나는 왜 던졌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던져라 그러니까 왜? 그러고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여튼 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꽉 차버렸습니다. 자, 물고기가 그러면 왼편에서만 아니 오른편에서만 놀고 있는데 왼편에다만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죠. 밤새 내도록 그물질을 했잖아요. 그러면 왼편에서 오른편 상하 좌우로 전부 그물 던졌습니다.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오른편에다 던져라 하니까 오른편에다 뚝 던지니까 물고기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던져라 하자마자 두 그물에 들 수 없을 만큼 찼다. 이 말은 뭐냐? 물고기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그물로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예수님이 그물로 가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돌처럼 야야 나와봐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물고기들이 달려들어야만 두 그물에 꽉 찰 수 있다니까요. 말하니까 그물 던지자마자 한 1시간 지나서가 아니고 던지자마자 그물이 다 차게 차버렸습니다. 뭐예요? 전부 다 물고기들이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제자들을 콜링하는 장면. 첫 번째 장면으로 누구를 콜링했어요? 시몬 베드로 콜링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콜링했잖아요.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오늘 복음서를 처음 듣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해변가로 나와서 거기에서 호숫가에서 그 그물을 다시 짚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음 판에 잡지, 다음 판에 잡겠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배에 서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방금 물고기 아무것도 못 잡아온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이 타가지고 배 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뭐라고 불러요? 선상수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산에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 산상수훈. 배에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 선상수훈. 평지에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 평지수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한 다음에 설교를 맞춰놓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뿌린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알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야, 배 하나도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지금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 던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니까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물고기를 집어 올리니까 그물이 어떻게 돼버렸어? 찢어져 버렸어. 그 정도로 많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사랑의 순간이었어요. 이 첫사랑이 있어야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웅덩이 파가지고 물 한 잔 마시는 이 인생으로 계속 파고 마시고 파고 마시고 파고 마시고 이런 인생으로 살다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난 이때 만났어 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게 있었죠. 그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모세한테는 떨기나무에서 불은 막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였어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빛으로 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탁 어두워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잔잔하고 유순한 디모데, 그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모데도 있습니다. 언제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막 이고니온 다니고 루스드라 다니고 막 이러는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버렸습니다. 이고니온, 안디옥, 이고니온 여기서 쫓아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에서 끌어내가지고 성 밖에다가 던져놨어요. 피치치치 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미 피투성이 돼서 죽었다, 돌에 맞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으레 하고 그냥 눈 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 딱 닦고는 그까이 거 피나면 닦고, 때리면 맞고 피나면 닦아야지 입다, 이러면 우리 집 가훈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 가훈이 때리면 맞고 피나면 닦자입니다. 하여튼 피 나는데 그거 딱 닦고 동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때렸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이걸 보고 디모데가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여행 갈 때 누가 따라붙었어요? 디모데가 따라붙어가지고, 디모데가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를 가면서 바울이 선교지에 누군가가 이렇게 선교 개척해 놓은 곳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기만 하면 누구를 불러요?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이것 좀 해다고, 내 아들 디모데야, 이것 좀 해다고, 자기 아들로 삼고 계속 뭐 해달라는 사람으로. 그때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유순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는 꿈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도 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첫사랑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게 소명도 꿈도 안 줬어. 너넨 내가 살아났으니까 뭐 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첫사랑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자, 이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걸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온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사실 이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두 개로 딱 갈려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으니까 저도 목사로 하고 있지만 먹고 살려고 어때요? 일하러 나가잖아요, NIH로. 여러분도 지금 다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다 소명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소명 받았는데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님한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두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살아날 텐데, 죽었다가 살아날 텐데, 살아나면은 갈릴리에 너네보다 먼저 가 있을게,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 마가복음에 똑같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덤가에서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한테 너네는 가가지고 제자한테 말해라, 예수님은 살아났고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갈릴리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자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분명히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야야 저기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전부 다 따라 나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갈릴리 호수로 나타난 걸까요?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너네가 갈릴리 호수에서 나 처음 만났지? 나 처음 만났을 때 너네의 감동을 생각해봐.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처럼 생각하고 생업 버려두고 나 따라서 쫓아왔잖아. 그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야지 소명을 품을 수가 있다. 아예 근데 첫사랑도 없어버리면 소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가졌으면요, 첫사랑을 못 가진 사람들은 첫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첫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첫사랑이 커지고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지고 첫사랑에 만났던 그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잖아요. 연애할 때 홀딱 그 상대방 여자한테 반하고 남자한테 반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입속에 있는 오징어까지 빼먹을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저기 동정녀 마리아의 영이 흐릅니까? 전부 다 결혼해봤을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안 했더라도 사랑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랑해봤을 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한 그 감격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 빠른 사람은 하루 만에 없어지고, 암놈 같은 놈은 한 시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관계 맺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좀 많이 가는 사람들은 얼마 가요? 18개월 갑니다. 18개월, 3년, 3, 6, 18, 13년은 아닌가? 1년 반 지나고 나면 아따 그놈이 이놈이었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이런 것을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나왔던 호르몬이 똑 떨어져 버리거든. 케미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별거 아니게 느껴져.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맨 처음 만나서 홀딱 반했던 그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과 깊어지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을 더 챙기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던지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따 그런 놈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짙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지금 물고기는 뭐예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그림 언어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뭐예요? 그물로, 천국의 그물로 쳐가지고 영혼들을 낚겠다는 거잖아요. 그 영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낚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어야 낚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생계를 뿌리치고 내가 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내 아까운 돈을 들여서, 피땀 흘린 그 돈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막 달려다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내 돈을 남한테 써? 왜 내 시간을 남한테 써?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시간이 남았어도 아니고 돈이 남았어도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가족도 아닌 남한테 어떻게 주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그 첫사랑이 갈수록 뜨거워져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소명을 막 불태워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너네는
비로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진짜 잡아야 할 것은 영혼인데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네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기 꿈꾸시죠? 막 전도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전도하고 싶다 이러면은 마치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개 모임에 다른 사람 하나 끌어들이는 거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동아리에 축구 모임에 뭐 끌어들여가지고 재밌게 놀고 싶다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멤버십 늘리는 거죠. 자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굴을 딱 보면서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자 물고기 던져라 이렇게 아니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뭐 왠지 모르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막 그물이 들어올리지 못할 만큼 잡혀졌습니다. 이것을 딱 보고 요한이 뭘 떠올렸어요? 그 첫사랑의 그 장면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찰력 있는 요한은 주님이네 이건 주님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딱 알아버렸습니다. 이 요한은 어마어마한 통찰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에 갔을 때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요 거기에 세마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 그대로 세마포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수건이 따로 또로또로 몰려져 가지고 얼굴 덮었던 수건이 한 자리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알았습니다. 어때요? 이게 통찰력입니다.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사실은 부활했나? 시제를 훔쳐갔나? 아리까리? 갸우똥? 애매모호? 알쏭달쏭?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딱 나타나지고 만나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야. 요한은 통찰력이 있으니까 딱 알아보긴 하는데 막 자기가 젊어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나와봐 비켜봐 하고 무덤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요한이 못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들어가면 내가 시체 때문에 부정해질까 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정이고 나발이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니까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때요? 지금 100m가 떨어져 있어. 바닷가에 살아본 사람은 알죠? 100m 이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얕아도 어때요? 물이 여기까지 막 찹니다. 여기까지 차면은 옷 다 적신다. 그리고 배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뛰어내려버리면 물고기는 어떻게 해? 물고기 버려두고 물고기고 나발이고 물고기고 그렇게 가지고 딱 뛰어내려가지고 첨벙 하면서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어때요? 행동력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행동력, 이 돌파력 이게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이게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어때요? 주님이시라 먼저 알아봤지만 물로 뛰어들어요? 못 들어요? 못 뛰어들어. 제자들은 또 어때요? 아니 아무리 주님이라도 물고기 잡은 물고기는 챙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봐보세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작은 배 따로 띄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물고기 실어가지고 같이 물고기 끌고 오죠. 주님이 나타났거나 말거나 물고기를 챙기는 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건 잘못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이것도 잘한 겁니다. 물고기 잡았으니까 가져와야지. 주님이 잡게 해주는데 내 팽개치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베드로 같아도 안 되고 전부 다 요한 같아도 안 되고 전부 다 제자들 같아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그러나 추진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 그러나 통찰력은 없고 어떤 사람은 행동력은 없지만 뒤에서 행동력 있는 사람이 달려가면 막 추스려가지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응? 나는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난 누구요? 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배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베드로잖아요. 성격이 베드로예요. 내가 이제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사실은 모세, 갈렙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성격은 사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전 모세 발 근처에도 못 갑니다. 모세는 엄청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숫자 다 기록하잖아요. 난 숫자 기록 못해.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는 베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딱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막 밀어붙입니다. 추진해버립니다. 근데 추진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수수수 뒤에 막 떨어져 뭐가. 그러면 이거 누가 챙겨와? 이거 민정이가 챙겨오고 금옥이가 챙겨오고 영숙이가 챙겨오고 막 뒤에서 다다다다다 쫓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아오는 겁니다. 추진하고 행동하고 통찰력 있고 바라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못하니까 뒤에서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 목적이 뭐다? 물고기 잡아오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할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있었습니다. 뭐 사도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들여보내기 주기만 했고요. 그 모닥불가에는 사도 요한은 없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렇죠?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닭이 울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어땠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 모른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 버렸다니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메 예수님,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 죽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님이 살아서 와버렸네.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와 버렸어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나 말고 아는 사람이 더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세상에 살아서 와 버렸으니까 주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나요? 10명의 제자한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11명의 제자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어디 협회 회장이라고요? 나서기 협회 회장이라니까. 베드로는 정말 나댑니다. 이건 나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아이고 주님 진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요 띵우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렇게 베드로가 할 텐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도마가 뭐 손 넣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도 베드로가 그 나서기 협회 회장 맨날 물어보기만 하면 지가 1등으로 막 대답했던 애가 한마디도 안 하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왜요? 면목이 없어. 예수님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뭐 달라요. 제자들은 입으로 부인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 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 자,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면목이 있어 없어?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달려나갈 자격이 될까요? 자기 자격 논쟁에 휩싸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네 죄가 사해진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내가 그 모양인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는데, 특별히 배신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와, 다 예수님이 죽어서 그래 다행이다, 아무도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한테 회복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야야, 밥 좀 같이 먹자야. 시간을 같이 갖는 겁니다. 친밀한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뭘 구워준다? 물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잖아요. 물고기는 줄여서 이 물고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워준 물고기. 특별히 이제 물고기가 5절에 나오고 뭐 6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은 고기라고 부르고 한 번은 또 뭐라고 불러요? 물고기라고 부르고 한 번은 생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어. 두 번째 물고기가 뭐냐면 적어놨네. 여기 5절에는 고기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스파기온. 너희가 고기를 잡았냐? 프로스파기온을 잡았냐? 이 프로스파기온은 귀한 사람한테 주는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귀한 사람한테 줄 만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있냐? 그래도 씀직한 물고기를 잡은 게 있냐? 아니, 없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물고기를 구워주는데, 이때 물고기는 뭐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익투스는
IXT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IC고요. 이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에 이렇게 앞자만 따면은 뭐의 줄임말이 되냐면 I가 이에소스입니다. 누구예요? 이에소스. 헬라어로 누굴까? 예소스 하면 예수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X로 시작하는 게 크리스토스입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T가 뭐예요? 테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 U가 뭐예요? 히오스입니다. 히오스. 그 다음에 S가 뭐예요? 이게 이제 살베이션 할 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익투스를 다 앞자만 따가지고 딱 얘기하면 뭐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익투스가 뭘 뜻하는 말이 됐어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에서 핍박이 있을 때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막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물고기를 딱 그렸습니다. 응? 이렇게.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또 대답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딱 그리면서 응? 이렇게 했다니까요. 눈짓으로. 그리고 이제 어디 모일 때가 있다 그러면 물고기를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쭉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이는 것 같네 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뭐의 상징이 됐어요? 예수님의 상징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도 물고기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익투스의 준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구원자 이런 뜻의 줄임말이 이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달고 다니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 밑에다가 발 달아놓잖아요. 물고기는 진화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수 더 믿는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 달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또 그려놓습니다. 그 물고기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익투스를 고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너네한테 나타나가지고 떡도 고주고 하나님 자체 예수님의 아들 그 자체를 너한테 고주고 있어. 이걸 먹고 너네는 회복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가가지고 물고기를 또 셉니다. 물고기를 셌는데 몇 마리다고? 153마리를 셌다니까요. 자, 그러면 물고기를 세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입니다. 물고기를 개수를 세야지 어떻게 합니까? 서로 7분의 1로 분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팔면은 어떻게 팔지 막 이렇게 소쿠리에 몇 개씩 담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물고기를 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셌다 하더라도 이 물고기 센 것을 153마리 그대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 성경에 중요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데 153마리 물고기 이걸 숫자를 뭐하러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아까 제자들도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박장로님 아들 2명 빼버렸다니까. 앤디하고 필립이 앤드류하고 빌립 빼버렸습니다. 이름 안 써서. 또 다른 제자, 글자 수 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제자 둘 6글자. 안드레와 빌립 6글자 똑같잖아. 빼버렸어. 안 중요하면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153마리는 또 넣어놨네? 그럼 153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 153에 대한 숫자가 뭔 뜻일까? 이것을 사람들이 엄청 연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만도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나? 시간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이 지성소를 뜻한다 이렇게 해요. 자, 153이니까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 나온다. 그래서 장방고가 같은 지성소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상징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좀 무리야. 왜? 그때 당시에 뭐 세제곱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뜻한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게 완전한 구원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쭉 나가가지고 17까지를 다 더하면 이게 수가 몇이에요? 153이 됩니다. 그걸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17 곱하기 18 나누기 2 하면 딱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넘어가세요. 3까지 다 더하면 얼마? 6이잖아. 그러면 이게 빨리 하려면 3 곱하기 4 하면 10이잖아. 이걸 2로 쫙 나누면 6이 나오잖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머리가 빠른 사람 빨리 돌아갑니다. 느린 사람은 그냥 놔둬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17까지를 전부 다 더한 수다. 그럼 왜 17인가? 10은 십계명이고 이 7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7가지 영, 7영으로 표현해 놓거든요.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성령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건 성령님을 뜻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십계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일곱 영 성령을 우리한테 불어넣어준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으로 1부터 17까지를 더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다고 그러세요. 그럴싸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데,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 알레프가 첫 번째 단어면 그 1, 뭐 그다음에 뒤에 2번, 3번, 4번 알파벳이 쭉 있으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고 이 단어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이제 비밀스러운 것을 푸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에 666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666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로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네로라고 바로 써버리면, 요한계시록에다 바로 써버리면 네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핥혀버려. 그러니까는 암호로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666 이렇게 써놨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히브리스기로 파괴를 하면 네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를 히브리 이름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게 숫자로 파괴하면 666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에다가 숫자를 두는 걸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게마트리아로 풉니다. 근데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도 153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 이거하고 물고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자, 예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잖냐.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해야만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물고기를, 영혼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한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 베니 하 엘로힘입니다. 베니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는 정관사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파괴를 하면 이것도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그물에 잡혀져 있는 것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이 그물은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이 그물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다가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러 가야 돼요. 그들을 던져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다가 그들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 소명이 우리한테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한테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품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요, 소명도 우리한테 살아나지 않고 사명도 살아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같이 밥을 먹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자 밥 먹자, 같이 먹으면서 우리 교제하자,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교제하자, 우리 얘기 나누자, 너네의 실패와 너네의 좌절, 너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너네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던 그 배신들, 그것까지도 전부 다 내가 품을 거야. 너네가 나를 등지고 웅덩이를 파고 자기 웅덩이를 파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 바닷물, 짠물을 먹으면서 나는 짠물이 너무 좋아요, 해롱해롱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나는 품어가지고 너네를 사랑해 줄 거야. 나랑 같이 조밥 먹자, 나랑 아침 먹자,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품어 줄게, 내가 너희한테 성령 줄게, 너희에게 힘 줄게, 이래가지고 나가서 물고기 잡자. 이것이 153마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물고기 153마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영혼들 좀 잡아오자.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1초에 8명씩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같이 교제하자. 나랑 교제하면 내가 능력 줄게, 힘 줄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한테 가까이 나가서 성령님 체험하고 뭐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하자고. 저 간증했잖아요. 금요일날 여기 눈 밑에 점이, 이 혹이 나 있었는데 이 혹이 대롱대롱 달려있으니까 항상 눈곱 달려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근데 지 혼자 지가 기도하니까 혹이 어느 날 떨어져 버렸어. 혹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 혹이 떨어질 거면 다른 데도 혹 떨어지면 되겠다 하고 내가 혹을 이렇게 봤는데 목에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등 쪽에 아주 큰 혹이 있었거든요. 얘는 좀 아파서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머리 이 헤드가 까맣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내 이 덩어리에 혹 하나 없어지려고 벌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능력 가지고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들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능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영혼 구원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달해서 영혼을 살려두시지, 여러분 영혼을 살려줬듯이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과 회복하여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또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과 소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